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자, 둘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우리 GTS 묵상은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죠. 하나는 역동성, 스스로 느끼고 깨닫게 하는 묵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암송이죠. 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기 때문에 아주 암송하기가 좋습니다. 암송. 그리고 세 번째는 7가지의 주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주제를 우리가 잘 사용을 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오늘은 두 번째 날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어떤 일을 처리하면서 항상 중요한 것이 뭔가, 정말 이게 중요한가,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서 우선순위로 정하고 간다면 실수를 훨씬 적게 하게 되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죠. 자, 그럼 오늘도 먼저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을 한번 찾아보고 또 이것을 익숙하게 훈련해서 생활 속에서도 늘 가장 중요한 걸 잘 찾아 효과적으로 삶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어제 그림을 보면은, 어제 그림은 창세기 3장 15절 예언의 말씀이에요. 바로 뱀의 머리를 밟으시는 예수님. 그런데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동물인 뱀을 밟는 거냐? 그게 아니고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뱀, 곧 마귀가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는 죄짓게 하는 거잖아요. 바로 십자가는 죄를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을 무효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바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9장에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그 마귀를 잡아서, 적그리스도를 잡아서 지옥불에 던져놓으시고 계시록 20장 10절에 마귀를 잡아 던지시면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죠.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느끼시는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항상 두 가지가 떠오르죠. 하나는 너무너무 죄송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죄송하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또 하나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그리고 주님의 아픔과 고통.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참 감동을 받고 변화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십자가 앞에 우리가 또 헛되지 않게 살아야 된다. 죄를 없애주셨으니까 이제 죄인처럼 살지 말고 의인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림 속의 내용물을 찾아보는 거예요. 먼저 눈에 보이는 내용물, 그 다음에 숨겨진 비밀들. 눈에 보이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로마 군병들, 조롱하는 제사장들, 십자가 앞에 있는 슬프게 우는 여인들, 또 양옆의 강도들, 또 흐려진 하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면 정말 많죠. 우선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있고 주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그분의 순종과 아픔과 고통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거 다음에 오게 될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러면서 사탄이 괴로워하는 사탄의 멸망이 있고, 우리들의 구원과 영광이 이 속에 다 감춰져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그림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기인데요.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참 떠오르는 게 많습니다. 십자가상의 7원, 가상 7원도 떠오르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당하나이다. 요한아, 어머니여 아들이니이다. 내가 목마르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참 십자가상의 7원, 정말 감동적인 말씀들이죠. 또 창세기 3장 15절도 떠오르고요. 5번의 재판, 마지막 만찬과 언약의 피,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장면,
계시록 21장 우리가 누리는 영광, 정말 이 십자가 사건 앞에 떠오르는 게 많습니다. 자, 과거, 현재, 미래를 상상해 보는 내용이에요. 현재 이 십자가 그림을 놓고 앞에다가 그리면 무슨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뭐 굉장히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저 멀리 있는 그림 하나 그려봤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게 이걸 이룬 거거든요. 또 그 다음에 저 끝에쯤 가서 계시록 19장의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의 구조는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4, 2, 2, 3. 앞에 4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2는 그의 입에서 검이 나와서 심판하시는 내용. 그 다음에 2는 이제 천사가 이제 새들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청하는 내용. 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성도가 참여하는 것, 적그리스도와 그 무리들이 참여하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뒤에 맨 마지막에 3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잡아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는 주님의 모습. 이렇게 해서 4, 2, 2, 3 이렇게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 상황 전체는 마지막 시대에, 그러니까 앞에 전반부는 세상 불타고 성도들 들림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설명하고 뒤에 있는 요 후반부는 아마겟돈 전쟁, 이 땅에 마지막으로 모인 아마겟돈 전쟁. 사실은 이게 다 한 덩어리인데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적그리스도의 표 666표를 받은 자들은 다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에서 꼭 이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먼저 감사한 일들 한번 쭉 적어 보시고요.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들. 자, 1번 질문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와 그 무리를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무엇인가요? 네,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약속, 언약의 성취. 주의 재림은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완성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드디어 멸망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죄의 역사, 고통의 역사가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언약,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언약의 성취.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본으로 해야 돼요.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심판과 성도의 구원,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기업을 얻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재림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거고, 두 번째 재림은 원수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는 오시는 모습, 오시는 상황. 그래서 백마를 타고 오시고 이름은 충신과 진실,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부릅니다. 이 속에 성경 66권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이 다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름이.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서 이르시되가 바로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죠. 자, 주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영광의 면류관들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옷은 피 뿌린 옷을 입었고,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그를 따르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 검으로 만국을 심판하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며 짐승과 싸워 이기시고 짐승을 잡아 지옥불 속에 던져 넣으시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고 느끼는 건 무엇인가요? 이런 장면들을 보고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는 주님의 재림 앞에 참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서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이 멸망할 적그리스도의 표를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666 표를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그때는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시대죠.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11절로 12절을 보고 질문 2개 만들기입니다. 질문 만드는 것, 질문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무엇, 어떻게, 만약 등을 넣어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저는 2가지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첫째, 11절에 나타나는 그의 이름은 무엇인가? 11절에 그분의 이름이 2개 나타나죠. 충신과 진실. 예수님은 충성된 분이세요. 그리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타당한 일이죠. 이제 우리들의 이름도 그렇게 불러져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그 사람 정말 충성된 사람이야. 진실된 사람이야.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앞서가면서 그 이름에 모범을 보이셨으니까 우리도 그 이름을 살아가야 되겠죠. 자, 2번째 질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왜 있게 되는 것일까? 또 왜 있어야 하는 걸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주님이 재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첫째는 저의 간절한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다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광의 기업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님 반드시 빨리 오셔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빨리 오시는 것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재산입니다. 네. 오늘 응용해보고 싶은 말씀은 뭔가요? 저는 이기는 자, 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자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돌아다 보면 부끄러운 거 참 많죠. 그래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과제는 우리들의 삶이나 또 오늘 하루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한번 쭉 적어보시고 그렇게 살아보는 것이죠. 자, 오늘의 기도문은, 재능개발의 기도문은 비전과 꿈을 갖고 목표를 세우고 중요한 것, 중요한 방법이나 중요한 길이나 중요한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기, 성장과 발전, 우리 어린이들은 사춘기를 잘 보내는 것, 기획력을 키우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의 재능개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독적인 요소들과 싸워서 이기면서 승리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와 우리 모든 자녀들, 성도들 재능 개발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비전과 꿈을 갖고 살게 하시고 목표를 세우며 중요한 방법이나 중요한 길이나 중요한 가치나 중요한 것을 잘 찾아서 살아가게 하시고 미리 준비하며 성장과 발전하며 사춘기, 우리 어린이들은 특히 사춘기를 잘 보내고 기획력을 잘 키우는 능력들이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아버지 머무는 곳마다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백신 맞는 모든 성도들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이라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특히 기계적으로 살지 말고 창조적으로 살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질병에서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 수술을 앞둔 성도들 모두가 다 건강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손을 대게 하시며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